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 부를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고백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보여주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험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켜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험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켜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험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지켜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벗으늘 올라가 독수리. 우리 한번 합시다.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
곳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떠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걸어가 또다시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또다시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각종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깨어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주 언제 감히 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의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 내미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로 피하여 왔사오니 평강을 주시고 참마음으로 경배하오니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는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겨지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세상의 나라를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며 항상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감싸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고 죽어가고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 더욱 굶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며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뽑힌 믿음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 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혼란과 부정부패는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개강으로 인해 학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 되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고치셨고 각종 병들을 치료하셨던 그 능력을 이 시대 이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어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널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나 어려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여서 나누어주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체 위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교 예물, 건축 예물, 각종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이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속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길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석 집사님, 송주영 집사님이 코롱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다님 집사님이 요양병원에 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부터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으시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성가대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요. 새벽기도, 수요, 사경회, 금요 성령 집회도 아직까지는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동영상도 우리가 띄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봤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서 근심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심된 일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근심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3장에 이어서 14장은 예수께서 한 제자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12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다락방 설교라고 붙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일컬어서 다락방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수원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에 또 설교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다락방 설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정리하시는 마무리 부분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장소도 산상수훈은 저 넓은 산에 가셔서 설교하셨다고 한다면 이 다락방 설교는 방 안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아주 다르지요. 넓은 곳에 산상수훈에 했으니까 많은 대중들을 앞에다 두고 하셨던 설교입니다. 방 안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참석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불러놓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아주 개론적인 것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한다면, 다락방 설교는,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재림할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나는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설교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자신이 팔릴 것,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이 팔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다 걸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실 분으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걸었습니다. 자기의 꿈이요, 자기의 목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요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면 자기의 삶의 목적과 희망과 꿈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 우리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 그 사라져버려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종종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종종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많은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실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는 좋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긍정적인 사고를 했다면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신하들이 와서 전하, 한자가 어려우니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만드심이 가한 줄 아래요. 이렇게 올렸다면, 세종대왕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자가 어렵다고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시오. 그런 생각은 버리시오. 했다면 한글이 탄생을 했을까요? 유관순 누나가 우리 일제의 한거에서 모두 나가서 만세를 부릅시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일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86 세대가 긍정적인 사고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군사, 독재, 타도, 데모하자 그랬을 때 내 할 일만 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랬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좋은 효과를 우리의 삶에서 발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부정적인 사고는 꼭 그런 것일까요?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한국의 세 가지를 아주 탁월하게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탁월하다. 그리고 근면성실하다. 그리고 하나가 뭘까요? 낙천성이 없는 민족이다.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민족, 여행을 하다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여행하는 민족, 저 사우디에 가서 12시에 그 약대에서 일하는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면성실합니다. 그리고 머리가요, 유대인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요, 머리가 세계적으로 이겁니다. 우리는 IQ 120 넘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 120은요 아주 좋은 머리입니다. 제가 127이거든요. 괜찮은 머리입니다. 근데 저도 가서 어디 가서 127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머리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낙천성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좋은 걸 좋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낙천적이 없다고요? 부정적이라고요? 아니요. 6.25 동란으로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한 나라 중에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운동이 뭡니까? 새마을운동.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근면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뭐요? 마인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머리도 좋고 뭐요? 빨리빨리 하는 민족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빨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 빨리빨리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뭐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 가보십시오. 잘 살아보자고 뭐요? 하는 마음이 뭐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요? 잘 살아봅시다. 아주 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요? 머리도 없고 성실하게 뭐요? 이 나라의 민족을 뭐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뭐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근심된 일이 생길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 될 것이야,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일을 뭐요? 파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 이게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요?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고, 그게 부정적인 사고예요.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그게 부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 해결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네 마음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고 뭐요? 어떤 일이 뭐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내 짐을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부인을 믿기 때문에 뭐요? 내가 이래서 뭐요? 열심히 부인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요? 맡겨요. 만약에 내 집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돈을 쓰지 않고 자기 혼자 가서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맡길까요? 못 맡기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제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까 두 분 하셨는데 못 믿는 거죠. 아직까지. 믿으면 뭐요? 맡기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뭐요? 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근심이 이거 뭐요? 맡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는다면 맡기는 거예요. 근심된 일이 있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거처가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이 있는데 또 뭐하러 그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말은 누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 그 말이죠. 맞죠?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의 장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이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러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뭘 이야기했어요? 6월절 때 뭐요? 십자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뭐요?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갔다가 뭐요? 다시 온대요. 다시 온다는 말은 뭐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뭐요? 살 수 있는 생명을 뭐요?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 말씀을 하세요? 앞부분에는 뭐예요? 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쉽게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뭐예요?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이 근심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뭐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뭐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뭐요? 너희들에게 뭐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토마가 지금 뭐예요? 그 길을 뭐예요? 몰라요. 왜 지금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를 해도 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렇게 모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전체 그림을 보더라도 앞부분에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를요?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친 거,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가부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친 건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좀 달라요. 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떠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 근처에 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난 후에 살리시잖아요. 사흘이 지나서 살려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12장에 부활을 통해서도 생명이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지금 모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를까라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혼돈이 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분이면 기능적인 것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능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다르게 일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남하다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필로 죽으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들이 예수 믿으나 석가를 아나 공자를 아나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다른 성인들이나 예수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부분적으로 나눕니다. 도덕적인 부분,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본다면 예수 믿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도 뭐요? 성화,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는 뭐요? 많이 통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뭐요?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일치화시키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상 뭐요? 존재론적으로 뭐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누굴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요? 지금 보고 있는 뭐요? 나. 본질상 뭐요? 통일체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뭐한 일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한 일도 나보다 더 큰 일도 뭐요? 행할 수 있다 하고 뭐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뭐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에 관한 걸.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가 동일한 일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근심되고 불안한 일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뭐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요? 근심된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근심된 일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근심된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아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믿고 있는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근심된 일을 아뢰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근심된 일에서 해방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근심된 일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줄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